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몸 되신 주님의 전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려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우리 주님의 참으로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이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왔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뜨거운 열정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15일까지 11일간 사순절 특별 새벽 성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우리 각 사람마다 기도의 지경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는 복된 시간, 변화의 기회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주제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복 강사 목사님에게 육신적으로도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솟아오르듯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의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성공하는 목회 사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코로나 광야를 지나면서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싸워 이 고난의 터널을 이겨나가면서 마침내 승리의 삶을 체험하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성회 첫날 귀한 시간에 드리는 우리 장로 부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장로의 귀한 사명, 이 귀한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몸 대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종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주님,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도 임마누엘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성회 첫째 날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만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우리 서로 칭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순종이 아름답죠. 순종이 아름다워요. 아무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면 기도만큼 재밌는 일도 없지만은 기도만큼 힘든 일도 없어요. 저 충북 제천 그 배론 성지에 가면은 최근에 한 10,000평 이상의 그 대지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는 대단히 웅장한 그러한 기도 학교를 건립해 놨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우리 피정으로 함께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웅장한 건물이 언제 세워졌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기도 학교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기도 그냥 하면 되지. 무슨 기도를 가리킨다고 이 산속에 이렇게 웅장한 기도 학교를 건립하고 기도를 가르치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기도만큼 어려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차분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는 연초에 목회 계획을 세우고 금번 사순절 특별 새벽 성회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야 할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 피정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묵상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좀 들뜬 마음들,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갈릴리 교회는 주로 성숙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곳이니까 좀 차분히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기도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기도생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이라 깊이 있게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짚어가면서 11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가 성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주기도문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교회에서 또는 여러 모임에 기도 대신에 모임 끝날 때, 폐할 때 그냥 주문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주문처럼 아무 생각 없이 모임 폐할 때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진정한 기도에 이르는 쉬운 길이라는 책에서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2세기 교부 터틀리아는 이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주기도문은 모든 복음의 요약이요, 기도 중의 정수요,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의 요체가 되고 기도 중에 기도고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인 주기도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 묵상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보면은 복음서 중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곳에서 한참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청을 넣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한도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안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청을 넣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청에 응답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내용이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이렇게 외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경계하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무슨 얘기하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자들에 대하여 경계하신 이후에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 저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저 사람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 주님의 기도 내용임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 주기도문은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첫머리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파르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Our Father in Heaven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기도의 첫 문을 여는 이 기도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이곳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주의 기도,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관한 그런 표현이 없고 아버지요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아버지요라고 하는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첫머리에 아버지요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준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성직자들이 그리고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지 사람을 향한 기도인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 경계하셨던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고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사람을 향한 기도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그 어떤 경우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데 사람에게 설교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주문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향하는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대상이 되고 하나님 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 그런 기도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 없는 기도, 그런 기도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정말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고, 그리고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요, 기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음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내어놓고 내 아픔을 내어놓고 신음하며 통곡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기도의 자세도 달라지게 되고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인격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해 주시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첫머리에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너희는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주인과 신하의 관계도 아니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와 사랑받는 자녀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특별 새벽 성회로 나가는데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가슴저미게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회복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계의 비밀을 잘 알았죠. 또 주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관계, 이 놀라운 관계의 비밀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짊어져야 되는 그 순간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하는 강청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울부짖으며 하신 기도,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 여러분의 기도가 이 주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도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불렀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이 부름을, 이 호칭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에요. 주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우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라고 하는 말 에라모로 아버지에 대한 친근한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표현을 썼어요. 아버지를 때리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칭하는 애칭이란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은총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요. 아빠, 아버지가 됐다. 할렐루야. 한번 불러보실래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 호칭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자녀의식이에요. 자녀의식. 자녀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떳떳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지 않겠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설사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잘못된 그 기도를 고쳐서라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말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는데 과연 나의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고 하는 기도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믿고 기도한다면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정이 자녀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어린 딸을 양자로 입양하게 됐어요.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아이가 소대변을 이렇게 봐도요, 그게 더럽지가 않아.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딸이. 그래서 이 딸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또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 친딸 이상으로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딸은 그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질 않고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일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에게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단 한 번도 토해내지 않고 그리고 마치 남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가 되심을 정말로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와요. 저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오늘 구하는데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사순절 특별 새벽 성회를 시작하는 이 첫째 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근본 11번의 이 성회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11일간의
특별 새벽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